32장 21절로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야곱은 먼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서 마음을 풀고자 했죠.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왔을 때 들었던 얘기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급해졌고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다가 20년간 고생했던 이 수고가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죠. 아내와 자녀들, 소유물들을 다 한꺼번에 잃을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이 그 두려운 마음과 이 답답함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장면을 말씀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되죠. 22절부터 보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하고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홀로 남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야곱은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급해졌고 또 답답해졌고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나아갈까? 야곱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너루를 건너지 않고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것을 볼 때 참 삶 속에 답답한 상황과 힘든 일을 만날 때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 주시겠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돕는다는 것을 천사를 보내서 야곱에게 안심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도는 야곱처럼 위급한 일을 만날 때 반드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 처지, 곤란한 문제, 또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움 풀어가시는 이 일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정이 야곱과 같은 답답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답이에요. 야곱은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세상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닫혀문이 있을 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을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원에 들어가시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금식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을 우리는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 깊은 교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런 문제의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야곱과 같은 더 기도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있으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필사적인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그 생명을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 정말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처럼 야곱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왜?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백성들, 국민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한 환경 또 곤란한 그 지경이 빠졌을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힘껏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필사적으로 야곱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 필사적으로 매달리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 엉덩이 뼈를 말하죠. 그 관절이 위골이 된 것이에요.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론은요, 29절에 보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응답을 한 것이 아니고 무릎 꿇었던 그 기도의 장소, 바로 내가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그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현장에서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 끝에 응답을 받아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에서와의 화해할 방법이 없다고 이 야곱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홀로 야복 나루에서 가족의 식구들을 다 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33장에서는 야곱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야곱의 필사적인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관계에서 오는 어떤 단절된 그런 문제가 있고 꼭 해결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필사적인 기도로 나아가고 야곱처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보면은 어떤 조건, 기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여러 해를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고통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닫혀있던 거, 굳게 닫혀있던 거,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장애물, 닫혀있던 것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 헤롯 왕의 핍박으로 베드로가 잡히게 돼서 옥에 갇히게 돼요.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지게 돼요. 군인 4패, 이 4씩 4패에 맡겨졌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 군인들이 16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문 밖에서도 파수하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줘요. 베드로는 신을 신고 옷을 입습니다. 천사의 인도로 따라갈 때 첫째 파수를 지나고 또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한 이 굳게 닫혔던 쇠문도 열리게 돼요. 베드로는 군인 4패에 맡겨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기도가 있었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닫혔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풀 수 없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기도하면 해결의 답이 오는 것이고 기도하면 막힌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브니엘의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이 브니엘은 얼굴을 뜻하는 파네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합쳐진 말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인간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등만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에 그런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나 죽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33년간의 생애를 사역을 하면서 인생들에게 자신을 다 오픈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의 현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요새가 되시고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나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브니엘처럼 새 아침에 장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